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 누가복음 1장을 지금 3차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가랴는 아들이 출생할 때 율법의 규례대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을 때 신기하게 그때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가 거의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말을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입이 열리면서 혀가 풀리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일단 곡조가 있는 노래인데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했으니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1년 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으면서 그 안에 큰 변화와 또 성숙이 있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말, 여러분들이 1년 전에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년 지난 지금 우리의 말이 달라졌는가 그대로인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 이 사가랴가 입을 열어 1년 만에 했던 찬양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본문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축복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상당히 어색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가랴의 찬송을 라틴어 번역에 보면 이 베네딕투스 데우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부른 찬송을 일반적으로 라틴어 음력을 따서 축복이라는 뜻의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이 보통 라틴어에서는 이 곡 제목이 베네딕투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베네딕투스가 미사 중에 불려지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베네딕투스가 사람 이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베네딕트 혹은 베네데토, 여자는 베네딕타, 베네데타,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자면 찬양이 혹은 축복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축복 혹은 축복기도, 축도라는 단어가 유래됐는데 이 베네딕션입니다. 베네딕션. 그러나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알듯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베네딕투스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찬송하다라는 뜻과 두 번째는 복을 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율로게토스가 8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lessed be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복이 있으라 혹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찬양하다, 높이다와 복을 빌다 이 단어는 동의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히브리어 바라크. 이 바락이란 단어가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바락 오바마라고 그러는데 여기 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가. 이 바라크는 일반적으로 복, 축복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복을 주고받는 복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를, 축복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식이 부모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식에게 축복을 받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축복하며 살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부모에게 축복하는 자식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가랴의 찬양은 성령 충만한 예언이었어요. 본문 67절에 이 찬양을 누가는 예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 예언이 뭐라고요? 찬송이었어요. 사실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10개월 동안이나 말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도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10개월 후에 아들 요한이 출생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옹알옹알거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보통 맘마, 엄마 이렇게 옹알이를 합니다. 입이 닫혀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던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찬송입니다. 바로 찬양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찬양이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니라 바로 예언적인 성령 충만한 찬송이었어요. 다시 제가 67절, 68절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제 비로소 사가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삼박자를 갖추게 되는데 성령 충만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교회 지도자와 건강한 성도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 충만과 또한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찬송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혹은 설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구약의 찬양은 시편에 다윗의 개인의 심정을 묘사한 노래도 많지만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나오는 노래는 거의 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의 노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본질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대대로 그걸 전해주고 암기하고 기억하려는 의도가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독도는 우리 땅인 줄 다 알지만 이 독도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알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독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뭐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부르면 독도에서 쭉 압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증황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안 나오네요. 우리가 독도에 관심도 없는데 이 노랫말 한마디만 딱 부르면 독도에서 줄줄줄줄 주소는 어떻게 되고 언제 저도 이게 역사 공부 안 해봤습니다만은 세종실록 시리즈 이게 어디에 나왔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책에 이게 나온지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 한마디만 부르면 쭉 독도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고 시편에는 사실상요 창세기보다도 창조를 더 많이 언급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알려면 창세기도 봐야 되지만 창조의 역사는 시편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는 일단은 구약 이 모세오경을 거의 통째로 암기합니다. 그 사람들. 또한 암기한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공부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위 얘기하는 쉐마 학습법으로 공부해서 똑똑한 것이에요. 이 쉐마의 기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또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이런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쉐마 학습법은 아이들은 묻고 아버지는 대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부법은 절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주입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쉐마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질문하고 또 서로 토론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신조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다 문답이에요. 묻고 답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찬양이 예언적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예언적이란 뜻은 다윗 시대가 되면은 다윗의 책사 중에 제일 중진 중에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을 측근에 둡니다. 이들은 본 업무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동시에 책사로 둔 사람들은 예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시대의 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역대상 2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선견자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The King's Seers 되어 있습니다. C는 보다는 위해서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호제라는 단어인데요. 호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보통 묘사하는데 제일 일반적인 게 나비예요. 선지자 하면 나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견자가 선지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다윗 시대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동시에 선견자였어요. 사무엘하 24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을, 이 직분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이 로에와 호제는 기능적으로 환상을 본다 혹은 말씀과 계시를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찬양대원들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성령 충만하여서 늘 이 예언적인 찬양이 날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예언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이 사가랴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본문 68절과 6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속량과 구원의 뿔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일 먼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는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부흥이란 뜻이에요. 부흥이란 뜻이에요. 400년간 암흑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돌보셨다,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썽을 부리고 죄를 짓고 뻣뻣해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아주 따뜻한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이스라엘을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속량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로시스. 이게 의미적으로는 원래 의미는 풀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은 공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죗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치르시고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면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서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부흥의 본질이 뭡니까? 부흥이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부흥의 내용이 무엇이냐? 부흥의 내용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마귀와 사탄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부흥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위해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짐승에게 있어서 이 뿔이 뭡니까? 뿔. 짐승에게 있어서 뿔은 멋이 있으라고, 사슴 같은 거 뿔이 예쁘죠. 이 멋이 있으라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용도가 있습니다. 뿔은 야생 짐승의 공격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슴도 이 뿔로 방어하면 이 맹수들도 꼼짝 못합니다. 이 뿔이 거기 찔리면 큰일 나니까요. 때로는 이 뿔로 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뿔이란 어떤 의미냐?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왕권을 이 뿔이 상징합니다. 즉 구원의 뿔이란 무슨 말이냐?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구원의 뿔이 어디예요? 다윗의 집에 일어났다고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사가랴는 이 구속의 일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시대로부터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본문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면서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옛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얘기해요.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했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규라는 말은 이 임금님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에요. 지시봉입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예언이 자그만치 직접 간접적으로 450회나 예수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가랴의 찬양을 요약하면 400년 동안의 암흑을 뚫고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아주 벅찬 감격의 찬양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고 감격하며 감동이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찬양이고, 찬양을 넘어 우리의 감격이고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를 때마다. 끝으로 네 번째, 이번 주 이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출생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들판에서 양떼를 내버려 두고 달려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8일째 성전에서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서 성탄 추리도 다 만들어주고, 성탄절날 떡도 준다고 하니, 단지 우리는 가만히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유튜브로 성탄 예배 참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사가랴 제사장처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축복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4가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가랴처럼 모든 의심을 버리고 여러분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가랴는 이 회개 시간이 몇 달 걸렸어요? 10달 걸렸는데 우리에게는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도 혹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부분은 없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가랴 제사장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제사장이 회개할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성탄 준비의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 사가랴처럼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하시며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캐롤송도 틀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캐롤송도 요새 함부로 못 틀어요. 그러나 사실 캐롤송은 가사가 너무 변질되어서 어쩌면 안 트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성가대 칸타타만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나도 성가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성탄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성탄절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번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우울한 사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4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세 번째가 감격입니다. 네 번째가 전도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올 성탄절은 매년 맞는 성탄절로 맞이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회개로 준비하시고 태신자와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도 그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가랴가 10달 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답답했을 때 그의 입에서 첫 마디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 불평, 또 어려운 근심의 이야기 할 얘기 많지만 하나님께 나와 입을 열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